출애굽기 4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은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밑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만나게 되지요. 그죠? 모세가 양을 치다가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했지요. 3절 마지막에 보니 타지 아니하는 고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상에서 타지 않는 이 나무 곁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오갑니다. 이야기가 오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지금 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4장이 그렇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라고 말하지요. 10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그럽니다. 11절에도 여호와께서, 13절에도 모세가,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러면서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4장 17절까지예요. 여러분 그거 개념하시고 출애굽기 3장 4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떨기나무 불꽃 밑에서 모세하고 주고받는 겁니다. 자,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출발하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가 만났던 떨기나무 불꽃 밑에 한번 가면 좋겠지요. 그죠? 그리고 그 떨기나무 불꽃 밑에서 하나님하고 주고받는 이야기를 이래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애굽에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자꾸 말 못 가겠다 하겠습니까? 예? 어떨 것 같아요?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에서 뭐는가 하면,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막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보고 가라 하는, 지금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이요, 또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봤다고 뭐 덜컹 가지고 이게 아닌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밑에서요 이렇게 새알려 보면 5번이나 하나님한테 못 가겠다고 거절합니다. 그 왜 5번인지 모르겠어. 또 해필 오요 5번이나 못 간다고 그래. 그거 봅시다. 그거 보면 그 이제 그 앞에 3장부터 지금 그 떨기나무 불꽃 밑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니까 3장 9절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거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지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다 듣고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 이러는데, 모세가요 첫 번째 뭐라 합니까?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지금 가라 가면 좋은 말 할 때 가면 될 건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누구라서 내가 갑니까? 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으세요. 시작. 반드시,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요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요 똑같은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5번이나 이제 군의 말로 개기는 거예요. 5번이나 안 가려고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마음이, 이게 죄의 법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여기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다고.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아멘하고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면서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내가 갑니까?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 말해야 됩니다. 자꾸 말하. 여러분, 말하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자꾸 말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내가 이거 확신이 오고 내 귀에 들림으로만 해서 더 확정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놓치지 말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이 모세가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3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함께 한다 하는데 그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가기는 가겠는데 가면 그들이 내보고 미리 걱정 다 합니다. 여러분, 오만 걱정이 다 일어나잖아요. 병든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면 안 일어나면 어떡하고 이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러면 아는데 왜 이리 안 나타나냐, 이런 것들이, 현상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면 그들이 그러면 네 보낸 그 사람 이름은 뭐고, 너 하나님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모세 때문에요. 우리가 답을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14절에,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다 말은요, 초월자다, 이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꾸 설명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깊은 영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게 요한이라는 성경이 붙은 성경이라고 저는 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거요. 요한이 왜 그렇게 계시가 깊냐 하면 요한은 신약 성경을 쓸 때 제일 마지막에 썼습니다. 보통 성경이 AD 65년경에 마무리가 다 되거든요. 마무리가 되는데 요한복음과 요한이 들어간 거는 AD 65년이 아니고 AD 90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을 보면요, 깊이 보면 옛날의 기록 연대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이게 이제 깨달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점점 열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하고 좀 틀립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지요, 그죠? 네, 공관복음이 아니고 이게 테이프를 붙여야 되는데 이게 테이프를 안 붙이면 자꾸 내려온다.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이 아닌데 뭔가 하면 요한복음은요 독특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여러분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서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 그분이 다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자기 세상이다.
그런데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이 주인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걸 알고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하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신으로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여러분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요 모든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든 자다. 지금 모세 보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제일 잘한다, 그런 설명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요한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설명할 때 요한은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한 말을 갖다가 7가지를 썼습니다. 그걸 보고 떡, 빈, 문, 목, 부, 길, 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떡, 빈, 문, 목, 부, 길, 포. 그렇게 3, 4조로 외우세요. 저는 시조가 3, 4조나 4, 3조 이러니까 떡, 빈, 문, 목, 부, 길, 포. 이거는 오전 제목인데, 떡, 빈, 문, 목, 부, 길, 포 한번 해보세요. 떡, 빈, 문. 요게요, 하나님 스스로를 설명한 것은요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스스로요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성경에 나를 여호와 찌삼 라이 로살릿, 제가 그 말하지 않아요? 그게 뭔가 하나님 당신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래요. 그렇게 믿으래요. 하나님을요 여호와 살롬 그렇게 믿으래요. 여호와 찌도, 또 하나님 예수님 당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의 이 떡을, 예수를 먹으면, 먹는다는 말은요 성경에 믿는다 이렇게 받으면 돼요. 먹는다, 마신다, 듣는다, 안다, 전부 다 믿음을 말합니다. 믿는다. 이 떡을 먹으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요한복음 6장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할 때 나에게 이런 답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줄이지 않습니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떡이다, 빛이다. 떡, 빈, 문이니까 빛은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빛이 있으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쓸 때 많지요. 휴대폰으로 플래시 켜가지고 이렇게 할 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천지 차이요. 제가 책 자판기를 셀프 자판기를 해놨더만은 놈이 그거 땡기갖고 돈 빼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갖다 보강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켜가지고 들다 봅니다. 조그만 구멍으로 들다 봐도요 돈이 있구나 없구나 판단이 나요. 그 빼가지 마이소. 그거 빼가갖고 말이지, 빼가면 내가 다 물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여러분 빛이 있으면 보입니다. 이게요 나는 스스로 있다, 하나님이 그걸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표현을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 하라깝니까 할 때 스스로 있다, 이것 가지고 해결이 잘 안 되거들랑. 그 다음에 보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한 게 자꾸 있어요. 그게 그 설명입니다 여러분. 그게 설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영의 세계가 보입니다. 사단의 세계가 보입니다. 왜 그래요? 빛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이게. 근데 빛이 있는데 보려면요 눈만 뜨면 돼요. 눈 감고는 안 보입니다. 눈만 뜨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빛 안에서 눈 뜨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에 아멘으로 받는 걸 말해요. 그러면 보입니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왕은 마귀 사단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근데 그 왕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셔요. 마귀를 이기는 거는요,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입니다. 그 보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죄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에?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앞선 자입니다. 여기가 길입니다. 제시를 해줍니다. 여기가 길이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그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스스로 있다 이 말이요. 쉽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속에 그분이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물을 때 했던 이야기인데, 그 예수 하나님 스스로를 이야기하실 때 성경에는 당신을 이렇게 불러달라, 나는 이렇다고, 또 빛이라는 거예요.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문인데 이 예수님만이 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절도요, 강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아멘이지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 해결하는 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모세에게. 근데 우리는요, 더 밝은 계시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떡빛 문, 목자입니다. 목자.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요 1m 밖을 못 본답니다. 희한하지요. 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양 보고 내가 물어볼 수도 없고. 연구하는 분이요, 양은 1m 밖을 못 본답니다. 염소는 멀리 좀 보는 모양이에요. 양은요 그냥 앞에만 본대요. 그러다가 옆에 와가지고 호랑이가 와서 임마 하면요 1m 밖에 안 보이다가 옆에 와서 뭐가 털 달린 게 와서 임마 그러면 양이요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얼어버린대요. 엄마. 그럼 딱 잡히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요 1m 밖을 모르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미리 봅니다. 오면 쫓습니다. 그리고 목자가요, 거기는 웅덩이다, 이쪽으로 오너라, 여기 물이 있다, 여기 푸른 초장이 있다. 목자라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떡빛 문 목북일보, 내가 지난번에 이게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 전체를 보셔야 된다. 항상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 구원과 연결해서 구약을 보셔야 돼요. 그게 이게 성경 보는 맥입니다. 가장 중요한 맥입니다. 그 말이 나왔으니 우리 목자입니다. 목자.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떡빛 문, 부는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깍죽이 북각하면 제일 겁냅니다. 목숨이. 근데 주님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러 왔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한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뜻이냐 이러면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 의가 뭡니까? 의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천하셔. 성천. 이게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경상도 사람이. 나는 이 휴대폰 보고 아무리 성천 아무리 해도요 옆에 성이 나와요. 그 많이 대충 알아들으세요. 서울내기들 발음이 안 됩니다. 이게 저희가 경상도 사람이라도 어지간히 발음 좀 이렇게 잘 한다고 보는데도 이거 그런 발음이 안 돼서 좀 쪽팔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 누가 성천이라 해서 발음도 안 되고 그런 말이죠. 하늘로 가심이 뭔지 아세요? 그건요 성천의 믿음이 뭐냐면 하늘로 가실 때 혼자 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레벨입니다. 우리하고 같이 간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앉히셨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보라고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들은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우리나 천국 앞으로 갈 우리나 지금 우리나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똑같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스스로 있는 자 속에 있는 거예요. 목부 길, 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다. 다른 길 없어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까지 3절까지만 봐도요, 우리는 열매 맺는 자라 그랬고요, 우리는 그에게 붙어 있는 자입니다. 저절로 열매 맺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막 열매가 맺혀요. 이게 우리라는 걸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여기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모세가요, 그래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15절부터 설명이 깁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네 헷갈리지 마라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영원토록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내가 스스로 있다는 이거는 대대로 영원토록 기억할 이름이다. 그러면서 17절에도요,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올라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애굽 사람들이 네 잘 안 보내려고 할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잘 안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안 들, 그런데 내가 그 첫 아들들을 다 친 후에야 너희들 나중에, 이렇게 길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아들을 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죽기 전에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비밀을 쭉 이야기하다가 하는 다 했는데, 그리고 너가 나갈 때 그냥 안 가고 22절 마지막에 보세요. 3장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섬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애굽 사람의 물건을 왜 취합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의 물건을 취해가지고 금도 취하고 은도 취하고 하는데 광야에서 금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광야하는데 무슨 금이 필요해요? 광야 생활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사는 광야 생활에 엄격히 말하면 우리에게 금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취하겠대요. 왜 취하는지 아세요? 가가지고 성막 지으려고. 나중에 출애굽기 25장부터 보세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지어라, 성막 지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지금 나중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시내산에 모세가 4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4번을 시내산에 4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받아냅니까? 성막 지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금을 씁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요 이 세상의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면요, 성막을 제대로 짓기 위함입니다. 성막이 뭡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취해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세요. 모세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요런 게 자꾸 붙습니다. 가라 하는데도.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님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꾸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러나가 나오지만 그러나에 집중하지 않고 임마누엘의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겠을 겁니다. 모세가 이제 말을 꼽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합니까? 2절에 그럽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진짜 안 믿을 거고 내 안 믿을 건데요, 이런 말 할 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모세야, 여호와께서, 모세야, 너 손에 지금 뭐 있냐? 뭐 있다고요? 지팡이 안 있냐? 그리고 지팡이 던져보라고 합니다. 그 내용 아시죠?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돼요. 그리고 또 뱀이 되는데 또 지팡이 꼬리 잡으라니까 꼬리를 덜렁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가 들고 있는 그거, 네가 사용하는 그 속에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려고 하는 걱정이 우리가 앞서기도 하지요. 그때 하나님은요 표적과 기사로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안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막 하나님
이적은 베풀지 말고 기적은 베풀지 마시고 막 이론적으로 합시다 이러지 맙시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게. 그리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 나를 안 믿을 건데 아니다 네 가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니는 기적의 몸이다. 그 다음에 손을 보고요 니 봐라. 그러지 모세가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또 보여줍니다. 뭐 손을 갖다가 니 품에 넣어봐라. 넣으니까요 꺼냈더만 문둥이가 됐어요. 이건요 뱀이 된다는 거는 이 뱀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여러분 이 뱀, 용 이게 애국 왕이 주로 이게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왕이 네 손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왕이. 세상 왕이 누굽니까? 뱀 아닙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 그게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꼼짝 못합니다. 어? 꼬리 잡아보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품에 넣으래요. 여러분 이게 본래 너거다는 겁니다. 지금 네가 멀쩡한 것 같아도 진짜 너희들의 모습은 문둥이다네. 얘는 문둥병은요 문둥병을 나병이라 그러는데 난센스병이라 하는데 이 병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죄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병은요 햇볕에 나오면 0.01초 만에 죽어본대요. 빛만 보면. 그런데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엄청나게 강하답니다. 불치병입니다 이게. 그런데 빛 대신 주님께 여러분 죄를 드러내놓고 나면요 싹 순식간에 없어진다 이 뜻입니다. 이 나병과 같은 원래 네 모습 인간의 모습은 나병과 같은 모습이다. 그런데 다시 품에 넣어갖고 보니까 깨끗한 손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속에 들어갔다 오면 깨끗하게 된다. 너는 이런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모세가 몸 가득 했다 할 때 여러분 이게요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진짜 믿어봅시다. 진짜 믿읍시다. 응?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진짜 믿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저절로 믿고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 진짜 믿자 이런 표현도요 다 초보입니다. 초보의 믿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 믿음의 초보를 가르쳐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가르쳤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는 진짜 안 믿는가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믿자고 하자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같은 데는요 믿음을 반복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초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표적을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표적이 안 일어나고 그래도 네 안 믿거들랑 나일강이요. 여러분 나일강이 애굽의 세상의 젖줄입니다. 나일강 오늘로 말하면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돈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지금 돈 우상이 여러분 돼 있습니다. 돈이 오가는 곳에 살인도 있고 돈이 오가는 곳에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성공했다 하면 뭘로 성공한 걸로 여러분 봅니까? 돈이지요. 돈입니다. 저 사람 잘 됐다 그러면 뭡니까? 전부 다 돈입니다. 맞죠? 저 사람 빌딩이 여러 대다 그건 뭘 말합니까? 돈이 많다 이 말이요. 그게 전부 다 돈입니다. 돈의 강줄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일강이. 이 나일강에서 네가 물을 한 그릇 부어가지고 부으면 그게 피가 될 거다. 여러분 피는 마실 수가 없잖아요. 피로 밥에 넣어가지고 어찌 먹겠습니까? 피로 국을 끓여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희들이 그게 힘인 것 같아도 나일강이 힘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 그걸 갖다 부으라 그러면 물이 피가 될 거다. 이 세 가지 가고 모세 보고 가라 합니다. 능력도 다 받았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믿습니까? 이거 내 거지요? 귀신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갑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귀신을 너무요 세게 여기면요 귀신이 힘을 냅니다. 제가 깨달은 성경의 복음은 그래요. 귀신은 힘 실어줄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렇더라니까.
제가 참 귀신을 여러 번 내쫓아봤습니다만 독일에 가가지고 내 귀신 내쫓는 내 일생에 잊히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초등학교 학생 3학년짜리가 막 신나게 뛰노는데 이 양반이 독일어로 뭐라 하는가 뭐 통역으로 하는 말이 제가 간질이 있고 다리를 한쪽에 짤룩짤룩 전대요. 그 듣는 순간에 저거는 사단이 그랬는데 뇌에 간질 작용을 일으키면서 다리의 문제가 아니고 뇌의 문제 때문에 다리를 전다. 이런 게 여러분 이건 뭐 계산을 안 해도 순간적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통역하지 마라. 통역하면 놀랄까 봐. 근데 한국말로요. 이 노는 애 보고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 했는데 귀신은요 한국말 잘 알아듣습니다. 한국말이 어려워요. 노리끼리 하다, 빨가수름 하다, 이거 뭐 다 배우려면요. 그 영어 표현은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요, 대길로 좋다 이런 말 못해요. 영어는. 그 영어는요, 억양으로 표현해요. 억양으로 말을 단어가 없다니까. 이게 뭐랄까 느낌으로 표현한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 배우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이 귀신은요 도가 터지게 알더만. 그 자리에서 이 아이가 거꾸러져서 막 카페들을 껄습니다. 엄마가 놀래가지고 왜 이러냐 하는데 막 엄마 뺨을 쳐댑니다. 제가 그때 통역해라 했습니다. 어머니 좀 뒤에 있으라고. 얘 괜찮다고. 조금 전에 내가 한국말로 그랬다고. 놀래잖아요. 일어났는데요, 감사한 거는요 다리를 안 절어요. 간질은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적석에서 잘 모르겠고, 근데 간질은 난 떠났다고 믿어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요 이런 권세 다 받았습니다. 믿는 자, 여러분 우리 이거요 우리 겁니다. 그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는 거거든요. 백성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갑시다. 우리는 이것하러 이 땅을 삽니다. 꼭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걸 드러내면서 예수 안제이들에게 예수 믿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요 결론이 나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내 삶이 뭐 쉽게 말하면 너무 어렵다고 하면요 어려운 사람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9절까지입니다 10절에 보세요. 그런데 10절에 또 뭐랍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참 핑계거리는 많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자, 네 번째 핑계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지금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절에 참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 못한다고? 나는 뭘 못한다고? 나는 뭘 설명 못한다고? 자꾸 우리 수준에 지금도요 복음 전거자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못한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 해봅시다. 나는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심경남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집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원래 임명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남편을 전도해냈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을 전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처음에는요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남편을 전도해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해서 오늘도 이제 이분이 이제 기계를 고쳐요. 공장에 평소에 평일에는 기계가 돌고 쉴 때 고쳐야 되니까 이 주일날 주로 많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나오기가 좀 힘든 직업이에요. 그래도 꼭 쉬면 예배당 오기로 했는데 오늘 예배당 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독교 미션 스쿨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 그때는 오늘 대부분 물었거든요. 제가 미션 스쿨 된 게 좀 도움이 됩니까? 하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철없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지금은 뭐 어떻게 듣는단 말입니까? 철 있게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야, 이분이 깨닫구나. 그때는 철 없이 들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철 들어서 듣는 일인데요. 그게 발판이 되고 도움이 돼. 근데 이분이요, 내가 전도한 이야기 하려고. 심경남 씨가, 그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누구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하는 말이, 그 자리 있는데요 하더래. 그래서 이분이요, 아이고 처음 교회 와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는데 자리가 비어서 앉으려고 하는데 그 자리 맡았는데요 하는데 앉을 데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제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나는요 앞으로 교인이 되고 하면 절대 그래 안 하겠습니다. 초신자가 오면 내 자리도 비켜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예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생각 웃으면서, 그래 어쨌든 상처받지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달래고 이랬는데, 이분이 전도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산에 올라가는데 한 분이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그분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했대요. 처음 보는 분인데. 근데 벌써 다 하고 내려옵니까? 이러니까 그렇다 하더래. 근데 이분 입에서 뭐가 나는가 하면 쟤하고 같이 한 번 더 올라갑시다 이랬대요. 근데 이분이요, 그럽시다 하면서 따라오더래. 그래 교회 가자 했대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교회를 가가지고요, 집에 교회 가고 싶어가 성경책을 옛날에 처박아 놓은 거 그걸 끄집어내갖고 지금 끄집어내놓고 어느 교회 갈까 하고 찾다가 그거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다 예비된 사람 만납니다. 영 안 믿거들랑 발 털고 나오라 안 합니까? 그 상처받지 말고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다가 안 되면요, 발 털고, 이 말은 발 털고, 이 말은 그 사람 포기하고,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상처를 받지 말고. 전도하다가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럼 더 못하잖아. 먼지를 떨어버리고, 들었던 거 떨어버리고 또 이렇게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전도가 이게 어려운 것 같아서 쉬워요.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자꾸 우리가 보면 권세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 말 못한다고 하면 네 번째 말 못한다고 지금 그러냐. 말 못한다고. 응? 근데 가랍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또 말합니다. 이 다섯 번째까지는요, 하나님이 다섯 번째는 화를 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11절 말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12절에 그러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는데도요, 안 가니까 13절에 모세가 또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오 주여. 요게 저와 여러분 말 안 걷습니까? 아니 하나님, 목사님이 와야 되지 내가 안 됩니다 이라고. 에? 여러분이요 다 일어나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좀 새신자다 싶으면요, 여러분 무조건 말을 걸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 이렇게 복음 들으면 기존 신자라도요, 기존 교회에서 듣지 못하던 거 들으니까요, 이거 뭐지?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진짜 잘하는 분들 계세요. 너무 고마워요. 붙어가지고요, 주일날 밥 먹고 나서 붙어가지고요, 새신자 붙잡으려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복음을 설명한다고 막 입에 거품 물고 야단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점심 우리 교회 근황 주는 거 아닙니다. 밥값 하셔야 됩니다. 밥 잡수고요. 가만히 있지 말고 딱 보시고요, 차 한 잔 내가 살게요 이렇게 한 잔만 사줘보세요. 입이 이렇게 걸립니다. 에? 그래 차 한 잔 사주고요, 어디서 왔냐고, 잘 왔다고, 나도 처음에 올 때 우리 교회에 헷갈리제이션이 좀 걸리기도 했는데 안 그렇다고 이러면서 여러분 복음을 설명을 여러분 하고 이러면, 내가 듣던 것 중에 조금 이게 오해한 것도 풀리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저께요 내가 우리 교인 어느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이분이 제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말을 뜨듬어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만, 이야기해 보세요. 말해도 됩니까 이래요. 말해도 됩니다 했더만, 뭐라는 거면, 목사님은 너무 기복신앙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등록하기가 계속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를 선택하든 우리 교회를 선택하든 괜찮은데 저를 만나서 그런 오해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요 전화 통해 보니까 1시간을 56분인가 통화를 했어요. 복음을 설명을 해줬어요. 이분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결론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 잘못된 개념들을 목사님 많이 바꾸어 주시네요. 오늘 교회 왔어요. 와가지고 그냥 안 가고요, 목사님 제 왔어요 하고 인사하고 가셨어.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이게 순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것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 못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래서 1시간을 그분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전화로. 아니 그런 사람 있으면요, 저는 얼마든지 그럴 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요, 우리 교회가 이제 9월부터 한 4개월 동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밝고 명랑하게 새신자 환영합시다. 원래 다 채워야 돼요. 왜? 복음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는요, 누구하게 갈까 다 이래가지고, 지난주도요, 어느 분이 우리 교회 몇 주 이렇게 오시고 했는데 이분이 등록을 꺼렸어요. 그러니까 두 분을 붙잡고 거기 있는데 제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를 딱 부르는 거예요. 잘 불렀죠. 그래서 딱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당장 등록했어요. 등록했는데 그분이 오늘 그분 남편 모시고 왔어요.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 주중에 몇 번이나 카톡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러면서요, 빨리 당신 헤매지 말고 바로 서라,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러면서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제 혼자로 감당이 부족해요. 셀은 셀에서 여러분과 다 교제권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 못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입에 입술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 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고 웅천교회 점심밥을 주일날 해주는 거예요. 아멘. 서로 그래야 합시다. 입이 둔하다고 안 가고, 우리가 뭐 꼭 애굽 가야 되나, 뭐 우리는 애굽 안 가도 되니까 가만히 있는 줄 아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어쨌든지 제가요,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 능력 속에 복음 전거자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인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 붙여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노하여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아론을 옆에 붙여줍니다. 이 말씀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다 우리 주변에요, 동역자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같이 일할 사람들 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요,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저는 아론을 붙여줬다고 봅니다. 가면, 야 모세야, 내 아론 붙여줄게. 그래, 아론을 붙여줘서 같이 이렇게 하고 아론에게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아론에게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가지고 아론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4장 뒤에는 보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제가 오늘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를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만났다, 신발 벗어라 했다, 신발 벗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며 그 아래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말이 뭔지를 잡고,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는가, 뭘 요구하는, 한마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너는 복음 전거자가 되고 구원해 내는 도구가 돼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데 떨기나무 불꽃에서 몇 번을 모세는 못 간다고 했다고요? 5번을. 외우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갑니다. 5번을 못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요 못 가겠다고 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설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능력이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한번 따합시다. 너는 할 수 있어. 그 말입니다. 아니야, 너는 내가 함께 해. 내 능력으로 해. 내가 너와 함께 해. 너는 할 수 있는 자야. 너는 복음 전거자야. 너는 전도자야. 너는 구원할 자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푸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저런 사람도 내가 끝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요 5번이나 설득하고 화를 내시지만은 그 화가 우리를 막 제거하는 화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 이게 떨기나무 물꽃 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이 땅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